오랜만에 부흥회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요. 목사님 참 좋았고 은혜가 있었고 좋은 시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부흥회나 집회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강사가 오셔서 어떻게 그 말씀의 방향을 가겠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부흥회는 1시간, 2시간 참석해서는 그 흐름을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참석해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할 때에 크게 은혜가 되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부흥회를 마친 후에는 생각이 잘 먹었다. 정말로 잔치 잘 먹었다. 그리고 배를 두드립니다. 잘 먹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자칫하면은 다 이루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이제는 배부리 먹었으니까 좀 쉬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두 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큰 부흥회 잔치가 있었다든지 한두 번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든지 해서 그것으로 다 완성이 되거나 그것으로 다 종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3가지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께서 좋은 신앙과 기도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을 잠재울 때에 항상 그 아이들을 품고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샘물 같은 주의 보혈, 이렇게 찬송을 잘 불러줬는데 모르겠어요. 별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좋은 믿음의 교훈을 그리고 삶의 원리들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 그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디모데야, 네게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의 눈물이 먼저는 내 외조모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있더니 이제 내게도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이 필요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디모데를 이용해서 사역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같이 귀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준 가르침에서 첫 번째는 계속하여 선한 교훈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과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면 항상 반복해야 되는 일을 말합니다. 항상 반복할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거나 한번 무슨 좋은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했든지 무슨 집회를 했든지 수련회를 했든지 어떤 좋은 영적인 훈련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번 잘 먹었다고 그 다음날 안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먹어도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만 먹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일정하게 같은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쭉 섭취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 제가 어디 좀 몸이 불편한 데가 있어서 이런 데는 뭘 먹으면 좋은가 하고 들어갔더니 어떤 아픈 데는 어떤 음식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종합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모든 음식이 다 좋다는 거죠. 골고루 균형 있게 식사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식사를 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강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부흥회를 참석하고 수련회 가고 어디 집회 가고 참 은혜 받는 건 좋지만 그건 마땅히 있어야지만 그러나 꾸준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계속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힘써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힘써서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힘써 땀 흘리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그 헬스클럽에 가는 걸 보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 헬스클럽에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이제 엘리판드나 공원에 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다만 이제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헬스클럽이 참 좋아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원들이냐면 등록해놓고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회원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참 많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헬스클럽에 가셔서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냥 끈질기게 연습하시고 엑서사이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습이란 말이 practice exercise거든요.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분은 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심장도 그리고 혈압도 당뇨도 그러신데 좀 이렇게 좋지 않은데 헬스클럽 가서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운동을 하시고 걷고 뛰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당뇨도 사라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참 좋더라고요. 참 좋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의 유익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데 정말 제가 뭐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토요일 날 산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참 부럽다. 나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가 뭐 익었니 안 익었니 설었니 이런 소리만 안 하시면 내가 가겠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 정말 산에 가는 분들 부러워요. 여러분 등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답니다. 온몸에. 제가 히말라야를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만 이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요.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을 다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다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걷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걷는 건 이렇게 걷거나 뛰는데 산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모든 몸의 근육을 다 움직여야만 이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등산이 참 좋은 운동이구나. 이번 주부터 산악부가 메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등산 가시면 여러분 그 맑은 공기, 그 산에서 산소 가득한 공기, 좋다. 정말 좋다. 좋은 물보다 좋은 공기가 더 몸에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성도들끼리 뭐 나쁜 얘기 다른 얘기는 절대로 안 하시고 참 좋은 얘기 격려되게 충만한 얘기만 그냥 재미있게 그냥 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집에 올 때도 절대로 딴 데로 안 가시고 집으로 가셔서 이게 산에 한번 갔다 오면은 얼마나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 한번 가려고 하는데 뭐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약간의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니까 약간의 유익이겠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경건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덕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이 경건의 덕이 지금 사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경건은 참으로 좋은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경건은 이 영어로 말하면 godl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다운 모습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다운 모습 이런 뜻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경건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자가 아니죠. 이거 없는 사람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겸손히 가질 때 그것은 경건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함이 포함된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의 삶과 믿음의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경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경건에 대해서 참으로 디모데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을 위해서 힘쓰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몸 위에 경건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면 그 삶은 참으로 복되고 온전하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경건에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에도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헬스클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스클럽에 가신 분들은 얘기가 목사님 그 헬스클럽에 가면은 그냥 자기가 운동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운동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트레이너가 지금 체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나이가 어떠십니까? 키 그리고 몸의 근력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걸 다 테스트한 후에 그전에 운동을 하셨습니까? 어떤 운동을 더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다 파악을 해서 자, 이 운동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합니다. 초보자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초보자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데 요 운동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고 요건 횟수는 몇 번 정도로 하고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세요 하고 그리고 점차 이것을 늘려나가세요. 그런 식으로 트레이너가 인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막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어릴 때 몸이 좀 가늘고 약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알통을 만들어 보려고 아령을 샀습니다. 집에 아령을 사가 어릴 때 아령을 막 했습니다. 막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 아령 너무 잘못하면은 심하게 하면 이 늑막염이 걸린대요. 그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부작용이 있다는데. 근데 한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아픈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라고 해서 줄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운동에는 길이 있고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고 기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훈련과 경건의 연습도 기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인도해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책임을 맡았고 좀 어떤 표현인지 모르지만 헬스클럽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운동하는 것을 안내해주는 트레이너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경건의 연습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이 말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든 여러분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으실지 몰라도 우리의 경건의 연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경건 생활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생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어렵다고 하면 조금 일찍 가세요. 한 30분 정도 일찍 가셔서 30분 동안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한 5분 동안 그리고 그날의 하루를 시작하세요. 조금 일찍 가게 문 열었다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일정한 음식을 영양가 있게 먹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어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도 어떤 무엇으로도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최고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 없이 신앙생활이 경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섬김입니다. 예배는 이 한 시간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배는 우리의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훈련의 방법입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과거에 그 교회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실수하는 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고 예배 때 실수를 하면은 전체를 불러다 아주 호되게 기합을 줬습니다. 당신들이 목회하는 사람들이냐고. 정신이 나갔지. 왜냐하면 다른 실수는 메이크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 시간에 그 잘못된 상황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나와 서는 것은 그냥 여기 서는 거 아닙니다. 사회는 그 예배의 모든 흐름과 분위기를 은혜롭게 이끌고 갈 책임이 있으며 혹시 예배 중에 일어날 어떤 사태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그것을 처리하고 다뤄야 될 그런 능력까지도 갖추어야만 사회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면 이 시간은 엄숙하게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제가 예배에 대한 실수는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실수를 합니다만은 예배에 대한 실수는 엄하게 자기를 묻습니다. 예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30분 1시간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1시간에 받는 예배의 이 은혜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신하거나 무엇으로 더 소중하게 앞세울 것이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 바로 이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생에서도 누릴 귀한 유익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 앞에 거룩하게 서는 이 경건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섬김으로 온전히 경건을 갖추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연화 집회는 좋은 잔치 치르고 한 번으로 잘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두려움과 거룩함이 온전한 경건한 성도들 되어서 그 경건의 향기와 덕이
사방에 퍼져지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